안녕하십니까, 호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외도의 사상에 대해서 대충 훑어봤는데요. 오늘은 불교를 입문하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는 교설 중에 오온, 12처, 18개를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불교 사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삼과설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과설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과자라는 글자를 보면 과는 우리가 뭐 1과, 2과, 뭐 3과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는 과목 또는 과정 뭐 이런 의미로 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 곡식이 이렇게 있으면 그 곡식을 그릇으로 이렇게 담죠, 말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담아가지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콩, 요거는 뭐 팥, 요거는 쌀,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목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삼과설이란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눌 때 이렇게 오온, 12처, 18개라고 하는 과목으로 나누었다라는 개념의 설명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삼과설이라는 것을 대장경 속에서 검색을 해보면 삼과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과설은 아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경을 찾아보면 요게 종경록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이제 불교 경전이 수도 없이 많이 수입되고 그다음에 번역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후학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킬까 하는 생각에서 종합 백과사전 비슷한 불교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총망라한 그런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종경록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오대로부터 북송에 걸친 선승이었던 영명연수 스님이 제작한 쓴 100권의 책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대상의 근기에 따라서 오온을 대상의 근기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을 오온이라든지 12처라든지 18개로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대장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삼과설로 얘기하고 있는 오온, 12처, 18개가 정말 그런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물론 당송시대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대장경을 누구나 다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설명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토대로 살펴보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삼과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척의 개념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더기라는 뜻이죠. 5개의 무더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의 무더기 개념하고 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아야따나라고 해서 내면에 속해 있는 원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법계가 12처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가상의 장소로서의 처의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것은 다투에 대한 번역인데요. 다투는 계분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분류할 때 그 어떤 계에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물과 그다음에 음료수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때요? 물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같이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요즘 개념으로 하면 액체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지대라고 말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것을 지계라고 부르고요. 지대라는 말은 땅이라고 하는 근본 요소라는 뜻이고 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체라는 그 영역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대와 지계는 다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지대가 아니라 지계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계는 계분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렇게 18개로 나누어서 분별해가지고 영역을 나누어 놓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라는 말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온척의 그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개념과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무더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온이라고 하는 글자가 초두 밑에 실사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네모난 박스 안에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그 혈자로 되어 있는 그 글자는 원래 제기, 제단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눈목자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재단의 개념 위에 있는 박스 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온자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사람 자체의 몸을 의미하죠. 이 사람 자체의 몸 속에 영혼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풀들을 더미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묶어서 하나의 다발로 이해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칸다라고 하는 오온에서 얘기하는 5가지 그 산스크리트의 스칸다의 개념도 그렇게 무더기 또는 레이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을 바라볼 때 5개의 무더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제 아무리 뭔 얘기를 해도 이 5가지 무더기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곤이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세곤이죠. 색의 무더기들이에요. 어쨌든 그게 뭐 이것이 이 마우스가 됐든 아니면 이런 뭐 컵이 됐든 이런 책상이 됐든 뭐든지 다 뭐예요? 다 세곤인 거예요. 색의 무더기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원은 뭘까요? 우리가 제 아무리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것이 좋으니 나쁘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다 느낌일 뿐이죠.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느낌이 무더기 안에 다 있어요. 저거 좋든 싫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근데 인도 사람들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사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을 이 사람들은 실제하는 존재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먼지처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질량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무더기로 생각을 했죠. 느낌의 무더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생각의 무더기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되고 저렇게 결합해서 우리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생각의 무더기가 있고, 그 다음에 행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업을 말해요. 그래서 신구이로 만들어내는 선업과 악업이 개념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업들이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실제로 따라다닌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업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행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의 무더기도 있죠. 인식들이 우리가 대상을 인식한 것들은 실제로 그런 인식된 그런 대상들은 어디엔가 따로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생각이 이런 5가지의 오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생각은 세간을 제 아무리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하더라도 무엇에 다 포함돼요? 오온에 포함돼요. 그래서 그 속에는 세상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을까요? 그걸 취한 자기 자신도 있어요. 그래서 오온을 어느 정도 색에서 요만큼 취하고 또 수에서 요만큼 취하고 상에서 요만큼 취하고 행에서 요만큼 취하고 식에서 요만큼 취해서 그것을 하나로 뭉쳐놨을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그것을 나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을 보통 나라는 말에 그 다른 말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간법에서의 오온인 것이지 부처님이 말했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온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기본 생각에 대한 것을 정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교설이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오온은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야신경에서도 제일 첫 번째 비판하는 게 뭐예요? 오온을 비판하고 있어요. 색은 공하다고. 그죠? 수도 공하고, 행도 공하고, 행도 공하고, 식도 공하고, 상도 공하고. 그래서 오온이 다 공하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속 사람들의 관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화엄경에서도 보면 오온을 세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세간법은 조금 여담이긴 한데요. 세간법은 오온이라면 그러면 출세간의 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출세간의 법을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출세간의 법을 계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직연신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화엄경에만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직연신은 사실 아음경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고요. 아음경에서는 이것이 아라한이 되면 이렇게 오온이라고 여기던 그 생각에서 그 생각의 몸에서 이렇게 계신과 정신과 해신과 해탈신과 해탈직연신의 몸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념이 완전히 바뀐 개념이고 이런 의미에서 그 오온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 뒤에 시간에 강의할 내용이지만 사실 12연기의 마지막 끝이 오치온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괴로움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오치온의 괴로움이에요. 5가지를 취해서 생겨난 그렇게 해서 생겨나고 자라난 괴로움인 거죠. 5개를 취해가지고 그것이 괴로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치온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오치온을 어떻게 소멸해 나갈까 하는 것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4권이 8권이 이렇게 하는 그 개념도 사실은 뒤에 부처님이 12연기를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런 식의 분류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은 4고나 8고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2연기 끝을 보면 생이 있고 그다음에 생연에서 노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노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구부득거나 뭐 원증해거나 그다음에 애별이거나 뭐 이런 괴로움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괴로움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오치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이 생각이 괴로움을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온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온이 무슨 뭐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온을 설명하고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12처를 설명하고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을 위해서 18개를 설명했다는 그런 삼가설의 설명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온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처설은 12처는 이름이 처잖아요. 처라는 말은 아야따나라는 말이고 이것을 번역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처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요. 입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입처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처는 보통 우리는 12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근과 육경이 합해진 게 12처라고 생각해요. 육근은 안이비설신이가 육근이죠. 그 다음에 육경은 색성향 미촉법이 육경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런 말인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름이 지금 육근할 때는 6개의 근과 6개의 경이라고, 육경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6개의 근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6개의 대상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 12개의 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죠. 이름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여기에서는 한문에서 그 특징은 뭐냐면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간에다 기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글자 수를 줄여야 되고 글자를 시경에서부터 한문은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그림을 다 쭉 늘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읽는 패턴이라고 하는 걸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컴퓨터로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진수로 모든 것을 표현해요. 근데 그거를 01, 01로 계속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는 8바이트씩 나눠가지고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한다고 규정하죠. 한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4자씩 읽자. 그 다음에 5자씩 읽자, 뭐 7자씩 읽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경으로부터 비롯된 언어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고 글자 수를 맞춰서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이비 설신의를 우리가 원래의 표현대로 말하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렇게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안이비 설신의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은 원래 이것도 색경, 그 다음에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 이렇게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안이비 설신의로 말하고 있으니까 마치 안이비 설신이라고 말했을 때 그 느낌은 뭐냐면 안근이라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 코, 입, 귀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6개의 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인드리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기능적인 설명인 거예요. 본다고 하는 기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인드리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가지고 대상을 판단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본다는 기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안근인 거죠. 근데 박쥐는 초음파로 대상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초음파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박쥐는 그 초음파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그러면 그 초음파를 인식하는 감각기관은 뭐가 되겠어요? 박쥐에게는 그것도 안근이 되는 거예요. 기능적인 설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육경은 6개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육경은 그 6개의 기능이 받아들여지는 센싱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육근과 육경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육근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고 육경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12처의 설명을 보면 12처에도 안입처, 그 다음에 이입처, 비입처 뭐 이렇게 해서 6개의 내입처와 그 다음에 색외입처, 그 다음에 성외입처 이런 식의 6개의 외입처가 드러나요. 근데 이거를 내입처, 외입처라는 말을 다 빼고 해요. 그러니까 유깁을 설명할 때도 12처를 설명할 때도 안입이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12처라고 우리는 착각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 의견을 우리는 받아들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옛날 사람들이 경전을 볼 수 있는 한계치였고 지금은 우리가 다양하게 빨리어 경전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경전도 읽을 수 있고 서장어본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서로 다른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입처라고 하는 개념이 안에 들어있는 가상의 감각이 드러나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6개의 그 감각 기능에서 센싱이 이루어지겠죠. 대상에 대해서 센싱이 이루어지면 그 센싱된 값을 생체 신호로 바꿔서 우리는 뇌에다가 시신경이나 신경망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그 뇌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구현해내요. 6개의 쌍으로 된 공간을 구성해낸다고. 그래서 이 쌍의 색은 눈이 보고 있다고 하는 공간 개념으로 구현해내고, 그 다음에 소리는 귀가 듣고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공간을 창조해내죠. 그래서 이것은 안에 들어와 있는 공간이란 뜻에서 입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머리통을 빠갠다고 해서 이거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12처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가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이죠. 우리는 그런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입처의 작용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부처님은 12입처라고 말했고 12연기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입처가. 그래서 이 12입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근과 육경을 합해 놓은 게 12입처가 아니에요. 그거는 육근 플러스 육경은 그냥 육근 플러스 육경이에요. 12입처는 6개의 내입처와 6개의 외입처를 육근과 육경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신호를 감각해서 구현해내고 있는 가상공간이 12입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개를 보면 우리는 또 18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개, 원래 18개라고 하는 것은 안개,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법계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렇게 해서 18개의 계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라는 말이 뒤에 다 빠지겠죠. 그러면 다시 안입이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다가 뒤에 계가 빠지니까 안식부터 의식까지 합하면 이것이 18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이 말하는 그 생각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18개의 계분별로 세상을 이해해요. 그래서 딱 보면 저거 눈으로 본 세계들, 눈으로 본 것들. 그 다음에 저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드러나는 것들, 대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인식, 저건 나는 이런 인식을 했어라고 하는 인식의 세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 계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낱낱이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눈으로 본 거네. 저거는 대상이네. 아, 저거는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런 계분별이 일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상을 판단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은 18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18개가 드러나려면 뭐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12처가 드러나야만 비로소 18개가 그 위에 18개의 계분별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것처럼 안과 색을 플러스 해가지고 안식계가 일어난다는 생각은 잘못된 이해예요. 이 잘못된 이해가 나중에 유식을 이해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아, 인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식을 배울 때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작용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18개라는 의미는. 우리는 육근과 육경에 의해서 신호가 감지되면 그때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생명체의 시스템에서 12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12처를 만들어내서 세상이 이렇고 내가 이럴 것이라고 하는 그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아, 이거는 이런 거, 이거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계분별을 일으켜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12연기를 설명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괴로움이 된다고. 그래서 사성제에서 뭐라 그래요? 고성제는 오치원고가 고성제예요. 5가지의 다섯 가지의 무더기들이 모여가지고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로움으로 자라나요, 얘가. 그래서 우리는 괴롭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괴로움은 어떻게 된 거냐면 집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모였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모이니까 그런 괴로움들이 모여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움은 모여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지 괴로움 자체가 무슨 그거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드러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고 이해해야만 우리가 부처님의 연기도 이해되고 사성제도 이해되고 팔정특도 이해되고 12처, 18개, 오온이 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경전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전공 서적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공한 전공이 아닌 다른 서적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이 이해될까요? 전혀 이해 안 됩니다. 어떤 책이 이해되려면 최소한 7, 80%는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7, 80%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나머지 10%에서 15% 정도가 새로운 사실이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전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7, 80%가 아니라 3, 40%도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전을 읽으니까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는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경전을 봐도 계속 누군가가 설명해 놓은 그 설명서를 읽어야 되고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제 강의를 귀찮고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반드시 경전을 스스로 경전을 읽으면서 보이는 놀라운 결과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제가 가르치고 이 경전 강의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이 얘기하려고 했었던 기본 개념을 7, 8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였어. 그렇게 하고 내가 모르는 얘기도 금방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기초가 잘못된 것을 정보를 가지고 경전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스님들도 어떻게 해요? 재미없죠, 수행이. 세속에 사는 사람들도 한 10년 정도 뭐를 꾸준히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라 그럽니다. 전문가라 그래요. 근데 스님들은 10년 동안 수행을 해도 전문가가 안 돼요. 그건 제 자신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계속 뭔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도저히 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안 가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이것만 견고하게 세워놓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읽으면 읽을수록 새록새록 이해되어지는 가르침이겠지. 그것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지나도 그게 이해되지 않는 가르침으로 드러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5원, 12처, 18개를 삼과설로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생각이고 이것이 어떻게 12연기 속에서 녹아나서 드러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본래는 12연기를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팔정도를 설명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고집멸도에서 집성제가 12연기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고와 집의 관계, 그 다음에 멸과 도의 관계가 12연기를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소멸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연기를 설명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8정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2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시간에 간단하게 12연기를 왜냐하면 8정도를 이해하려면 12연기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는 12연기를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그 다음에 오치원고 이렇게 노사, 오치원고는 하나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기. 연하여 일어난다. 연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하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연하여. 빨리어로는 빠띠짜 싸움바다라 그럽니다. 무언가가 서로 함께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연료를 공급해가지고 나무를 막 태우면 불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 불 자체는 스스로 불꽃이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불꽃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어요? 시커먼 수검댕이에 의지하고 있다고. 그렇죠. 시커먼 수검댕이가 없이 불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커먼 수검댕이를 싹 긁어내면 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시커먼 수검댕이는 무엇에 의지하고 있을까요? 나무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커먼 수검댕이만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없애면 시커먼 수검댕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하여 일어난다는 말은 서로 묶여 있으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이라는 글자도 보면 실사변에 판단할 단자를 붙여놓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연이라는 말은 마치 실로 두 개가 묶여져 있어요. 단단한 끈처럼.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기라는 말은 묶여 있어서 드러나고 사건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판단해서 보는 것, 이걸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부처님한테는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야, 늙어 죽는 건 참 괴로워. 그렇죠?
늙어 죽는 건 괴로워. 근데 늙어 죽는 것도 괴롭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롭고 갖고 싶은 거를 못 가져도 괴롭고 괴로운 사람들 자꾸 만나는 것도 괴로워요. 근데 이런 괴로움들은 다 알고 보면 5개의 무더기가 그것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취해서 자라난 괴로움일 뿐이에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은 본래 그것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그것 자체의 성품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얘가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사실이 눈에 드러났어요. 그게 보였어. 아, 이게 짝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이네. 실제로 그런 괴로움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괴로움이라면 이 연결이 끊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얘는 자체적으로 있을 수 없겠죠. 마치 불꽃이 수검댕이를 끄집어내면 불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불꽃은 수검댕이에 의지해서 존재해요. 이렇게 연하여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늙고 죽음과 병들고 늙어 죽고 병들고 이렇게 온갖 괴로움들은 다 무엇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 수검댕이가 뭐겠어요? 태어남이죠. 우리는 잣띠라고 하는 태어남을 의지하고 있어요. 늙고 죽고 병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다면 이런 괴로움이 소멸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태어남이 없으면 되겠죠. 이것 자체를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이 태어남을 없애면 돼요. 불을 없애는 데 있어서 불을 끌려고 애쓸 필요 없이 뭘 없애면 돼요? 수검댕이를 없애면 된다고. 이게 연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부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그랬어요. 즉 뭐가 생이 있으므로 노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이 사라지면 노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것을 연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12연기는 다 그런 관계로 이해되는 항목들인 거죠. 그러면 노사는 무엇에 묶여서 무엇을 근본으로 해서 늙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늙어 죽음이. 늙어 죽음은 태어남의 의지에 있고요.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무언가 존재들이 있으니까 태어남이 있죠. 만약에 존재가 없다면, 존재하는 것들이 없다면 태어날 일도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라는 거는 무엇들이고,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 부처님이 살펴보니까 존재들은 욕망으로 존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실제 욕망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욕망으로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은 뭐라 그랬냐면 요규, 세규, 무세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욕망으로 존재하는 것들, 또 눈으로 보여요. 욕망으로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마우스는 욕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계에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욕망 때문에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욕망으로 존재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내가 욕망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세교라고 부르겠죠.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지옥이라든지 천당이라든지 윤회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무색유죠. 실제로 색도 없으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잣띠, 생이 일어나고 있다고. 태어남이라고 하는 사건이 계속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존재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 되겠네요. 그죠? 태어남이 없으려면. 그러면 존재라는 게 사라지려면 존재는 무엇에 의지하고 있느냐면 취에 의지하고 있어요. 취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 오치원고를 설명할 때도 취자가 그 귀자에다가 손수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귀를 잘라내는 글자이고 또 그다음에 또 우자로 그냥 본다 그러면 귀가 계속 중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취한다는 말은 내 것으로 확보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그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취자라는 말은 무언가 내가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취는 왜 그것을 하게 되냐면 가래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가래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은 자꾸 애정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땅아라는 말은 그 땅아에 대한 번역인데 이거는 지속해서 그거 아니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목마를 깔 자에다가 그 다음에 사랑의 자를 써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를 컵이라 그러는데 바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컵인데? 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서 바가지라고 얘기하면 제 이상하다고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대상을 뭐로 하고 있어요? 컵이라고 하는 가래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불편해요. 이런 일이 자꾸 생겨나요. 이게 가래죠. 그래서 이 가래가 지속되면 뭐로 발전하냐면 얘가 그걸 취하게 돼요. 나도. 맞아. 이건 컵이야. 라고 받아들인 순간 그에게는 그 뒤부터는 컵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래에 의해서 취가 드러나고 취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존재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가래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느낌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느낌이 만약에 모든 느낌이 다 똑같다 그러면 가래가 안 일어나겠죠, 당연히. 느낌이 좋은 느낌도 있고 싫은 느낌도 있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느낌들이 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다는 가래를 일으키고 싫은 거는 싫다라는 가래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별것 아닌 거는 별거 아니라는 가래를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느낌을 연하여 우리는 가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느낌은 무엇을 연할까? 무엇과 묶여 있을까 보면 느낌은 촉과 묶여 있어요. 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요 단어가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 할 때도 촉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신체에 의한 접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용어는 같지만 여기서의 촉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삼사화합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촉의 의미는 뭐냐면 세 가지의 사건이 하나로 화합되었을 때 드러나고 있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의 이 접촉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사합은 뭐냐면 실제의 대상과 그것을 감지하는 것과 그것을 인식하는 이 인식작용, 이 세 가지가 함께 딱 드러났을 때 그때의 그 사건을 촉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촉이 안 일어나면 느낌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태상이 없으면 아무리 감각할 수 있는 감각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 기능이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태상이 안 드러나겠죠. 접촉이라는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감각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눈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지만 눈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태상이 있거나 의식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겠죠. 접촉이라고 하는 사건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눈도 있고 대상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식작용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거 드러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삼사화합이 일어날 때 비로소 촉이 일어나고 이 촉 때문에 우리는
촉에 묶여 있는 느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촉이 일어나고, 이 촉이 일어날 수 있는 근간은, 이 촉을 묶어놓는 것은 뭐냐면 그게 육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12처라고 하는 거예요. 6개의 입처라는 뜻은 6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입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육입이라고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누어서 12처다 또는 12입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입은 감각장소라는 뜻이 아니에요. 6개의 감각장소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이해예요. 이것도 나중에 그 경전을 통해서 직접 강독을 하면서 부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강의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입에 의해서, 그 12처에 의해서 우리는 12처와 이 촉이라고 하는 사건은 묶여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과 육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하는 데에 그 기반 위에서 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촉과 묶여 있는 것은 육입과 묶여 있는 것은 명색이죠. 명색은 나마루빠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명색을 명은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색은 외부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거 다 머릿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외부에 있는 색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된 생각이에요. 나마루빠라고 하는 것은 나마로 된 루빠들이에요. 즉 이름으로 시설되어 있는 대상들이죠. 인식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름 붙여진 대상들인 거예요. 머릿속에 실제 이런 대상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나만 하겠어요? 안 되죠. 이거는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식작용은 이름으로 시설되어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에게 끈이 되어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식은 명색에, 명색은 식에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식과 명색이 묶여 있는 것은 무엇으로 묶여 있냐면 행이라고 하는, 조작이라고 하는 사건에 의해서 묶여져요. 그래서 이 조작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신행, 구행, 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조작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신행이라고 하는 까야라고 하는 그 쌍카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입이라고 입으로 말 언어로 하는 구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행이라고 생각으로 일으키는 의식적으로 의식이 일어나는 사상적인 그 조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조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조작에 의해서 명색과 그 다음에 식이 드러나니까, 이 만약에 잘못된 그 행이 사라지게 된다면 뒤에 것들도 자동적으로 사라지겠죠. 묶여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조작은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조작은 무엇에 묶여 있냐면 모른다는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조작은. 모르는 상태에서 조작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뭘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뭐 물건을 만들었어요. 제대로 작동할까요? 걔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었을 때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조작한 것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오치온의 괴로움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알게 되면 제대로 작동하겠죠, 얘가. 제대로 작동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요? 계신과 그 다음에 정신과 그 다음에 해신과 해탈신과 해탈직연신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오온으로 여겼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이 무명에서 명으로 바뀌게 되면 다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 얘기 속에
오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12초라든지 18개라든지 하는 설명들이 이 속에 다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온은 여기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죠. 그러면 색은 12연기에서 어떻게 설명돼요? 명색으로 설명돼요. 색이 아니니까. 수는 수 자체로 수의 무더기가 아닌 거죠. 수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촉에 의해서 3, 4화합되어서 일어나는 접촉이라는 사건과 묶여있는 수죠. 수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무더기로 있는 게 아니라 접촉에 묶여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사건이 사라지면 수는 사라지는 사건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색이 공하다고 말하고 수도 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은요? 상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수가 나타나면 상과 사가 함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 수를 설명할 때 수에 상과 사가 함께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와 상과 사는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2연기내에서 상과 사도 그렇게 설명되고, 그 다음에 행은 무명 다음에 일어나는 게 행이죠. 무명에 묶여있는 게 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을 업이라고 생각해요. 선업과 악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선업과 악업으로 묶여진 게 아니라 어떻게 묶여져 있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인식은요? 인식은 어디에 드러나고 있을까요? 인식은 식과 명색이 서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인식은 명색이 없으면 인식은 작동하지 않아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름 네이밍된 어떤 대상들을 계속 필요로 하고 그놈들을 끄집어내서 인식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5는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12초도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12초가 드러날 때 개분별이 18개로 드러난다는 얘기가 설명되어 있어요. 연기의 버전에는 굉장히 많은 연기의 버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각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분지로 막 다양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12연기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이 사라지면 오치원고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똑바로 알면 그냥 다 해결될 문제인 거죠. 자, 오늘은 그 삼과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단초를 기본적으로만 설명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팔정도에 대해서 낱낱이 좀 길더라도 시간을 나누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